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는 바로 성경적 사고이며,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키아즘 성경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는 바른 말씀,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의 내용을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알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또 사역자를 양성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이 사역에 우리는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혼을 살리는데 작은 역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100% 활용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 성경 해석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씀을 전파하라.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구조로 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구조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A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과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을 쓰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 구조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A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이 동의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또 B와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을 하는 것과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이 B와 B-로 동의적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렇게 X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A와 B를 연결해도 되고 또 A와 B-를 연결해도 되고 B와 A 또는 B와 A- 또는 A-와 B-, B-와 A-로도 연결이 돼도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전파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5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 5가지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서 바울이 이 명령이 지지고 있는 아주 엄숙함과 명쾌함을 아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5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또는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말씀 전파 5가지의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이 5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전파하라, 우리는 원어로 케리소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케리소는 바로 선포하다 또는 포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 중에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공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 곧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선포되는, 이것은 단순히 이미 신앙을 가진 자들 앞에서 선포되는 그런 설교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이보다도 더 강한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옳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죽음조차 무릅쓰고 이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복음 전파 행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담대하고도 공개적인 선포 행위는 당시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어떤 명성 획득을 위해서 예배소 교회를 혼란에 몰아넣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음모하고도 교묘한 그런 침투 행위와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에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아주 엄숙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은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테디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죠. 항상 힘쓰라, 에피스테디라는 말을, 에피스데미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에피스데미는 곁에 서다 또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피스데미의 어떤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자신의 복음 전파 임무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선포라는 말과 전달이라고 하는 말과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하나 뭉쳐서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나가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에 항상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진실성과 아울러 이 준비성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때를 얻든지, 이 때를 얻든지라는 말은 유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유카이로스라는 말은 이 유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이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라는 말은 좋은 또는 잘 이런 뜻을 지닌 부사입니다. 그리고 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기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쳐졌으니까는 우리가 어떤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못 얻든지라는 말은 아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앞에서 기회라는 뜻을 지닌 이 카이로스라는 말과 좀 부정변사인 아가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것, 즉 나쁜 기회를 뜻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복음 선포의 행위는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또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그 신실성과 준비성이 요구되는 행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상반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선포의 행위가 기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늘 준비되어서 항상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책하라. 우리가 경책하라는 말은 엘랭크손이라는 말 씁니다. 엘랭크손. 이 말은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는 말이 제시되면서 우리가 경책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건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보듯이 엘랭크손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본래 이거는 증거를 대다 또는 유죄로 판결하다 또는 질책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훼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 이해와 또 호도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하라, 에피티메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경계하라는 말은 이 앞에 나오는 경책하라, 엘레크손,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서 오늘 비난하다 또는 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의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자, 이것은 범죄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죄인을 경책하는 그런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명백하게 드러난 이 죄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로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권하라, 파라칼레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파라칼레손은 위로하다, 또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런 뜻을 지녔습니다. 자, 파라칼레오의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이것은 경책하라 또는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행위의 사랑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에 바로 그냥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로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5가지 명령, 전파하라, 케레소, 항상 힘쓰라, 에피스테미, 경책하라, 엘랭크손, 경계하라, 에피티메손,
권하라, 파라칼레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이 5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범사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범사에라는 말은 엠파세, 이 범사에라는 말은 엠파세라고 하는 말이 쓰는데 이 엠파세라는 말은 모든 것 안에서 또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한순간도 간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 이르기까지 아무 의미 없이 참아내는 그런 인내하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의 발현이죠. 그리고 가르치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말은 디다케인데 경책하고 또는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이 강압적인 일이 아니라 설득력을 지닌 그 가르침의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가르치라고 하는 디다스케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파하라, 이 캐리소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5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케리소, 항상 힘쓰라, 에피스테미, 경책하라, 엘레크손, 경계하라, 에피스티메손, 그 다음에 파라칼레손, 권하라. 이 말씀을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항상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회에 좋은 기회가 있든 나쁜 기회가 있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그래서 그 책망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죄를 묻고 또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견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아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복음에 대한 무단한 가르침 또는 이 복음에 대한 무단한 배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진실성 있게 또는 준비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5가지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가 우리가 준비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소원하며 이 복음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